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어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어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주가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가운데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자녀가 되시도록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예수님 닮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저희들의 옳지 못할 삶을 고백하오니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그곳이 어디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늘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여러 걱정과 고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패배의식을 갖거나 비관적인 생각과 자기 연민에 빠져 무기력하게 인생을 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만이 길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한기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졌던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내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헌금으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헌금으로 또 장학, 구제, 건축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으로 또 우리가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는 여러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 교육과 훈련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 속에 있습니다. 일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설교는 장광호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 가족사진 전시회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예배 마치시고 이제 각 가정별로 사랑방별로 사진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교구 1일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6월 1일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어려운 시간이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뒤로는 이제 주님이 주신 참 자유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의 자손 족속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또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듣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는 전하는 그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낼 그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렇게 지속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건 그 사람에게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재화, 시간이나 돈이나 물질 같은 거, 에너지나 감정이나 노력을 쏟았으면 그만한 반응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내가 이만큼 무엇인가를 해줬으면은 그만큼의 리액션이 나한테 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통해서 마음을 살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마음을 내가 열어준 만큼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사람은 그래서 일정한 행동을 취하면 그에 부합하는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 행동의 주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익한 보상을 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게 되지 않으면 복수라는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보상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기대에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기대에 반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처라는 것이 누군가 분명히 잘못을 해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때로는 그 자리에 없음으로 공허함으로 통해서 생기는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 아실까요? 그
택지베리, 뭐 어떻게 있죠? 생택지베리. 네, 그 사람이 쓴 소설에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여우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어린 왕자와 여우가 만나서 서로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길들이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이별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되었고 괴로움이 되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여우와 이 어린 왕자가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기로 서로 약속한다라고 소설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린 왕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안에는 수많은 장미가 있지만 자기가 키웠던 단 하나의 장미가 특별해지고, 그 세상 안에 수많은 여우가 있지만 그때 만나서 길들여졌던 여우만 특별해지는 것이죠. 왜냐? 장미에게 또 여우에게 소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왕자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 여우가 또는 이 어린 왕자가 받았던 상처도 결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지금의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생기는 그런 상처들도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무언가를 위해서 소비한 시간과 재화와 무언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상처가 있기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나 어쨌든 사람과 만나면서 생기는 이런 상처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고 함께 무언가를 해오면서 생기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대가 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가 되어서 서로 간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라는 건 결국 무언가를 공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들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이 교회와 또 하나님으로 향한 그런 상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깔려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의 불확실성이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죠. 현실에 치여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 일이나 계획, 노력과는 다른 결과물, 그리고 무너져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이 문제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겨냥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교회를 탓하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소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내가 소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쨌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또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굴곡이 있었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살이 빠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는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만나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 나아가는 것만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보상 심리를 꺼내놓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근데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고방식을 내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길들이기를 원합니다. 결국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 간극을 줄여야 되는데, 근데 그 간극을 내가 하나님 쪽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탓을 할 수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가장 간구했던 게 무엇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구원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의 구원, 뭐 로마의 구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의 근처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의 구원이었을까요? 그것도 물론 그들이 기도를 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을 거예요. 당장 이 사람들은 내일 모레 매우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갈수록 탄압과 억압이 있는 이 교회가 있고, 그 상처받은 마음과 미성숙함을 이용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마음속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비집어 들어와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나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참아내고 있어야 할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세상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서서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1장 마지막과 2장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서 예수님을 들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공동체 안에 가져야 할 것을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희생과 겸손과 순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 비하 이런 거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비하해서 쳐다본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는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고난받으신 것, 죽으시는 것, 장사되신 것,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거하시는 것까지,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비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 죄가 없는 의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가장 나쁜, 가장 비천한 죄인처럼 돌아가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 비하, 낮아지심으로만 끝난다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 마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에게 손을 얹어서 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지도록, 전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옮겨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어린 양을 대신하는 역할로서의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서 끝나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저 한 마리의 양 하나의 희생된 속죄제물로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다르냐, 예수님의 비하가 다르냐 한다면 그 비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친히 가장 높게 하셔서 사실은 어떤 자로 오셨죠?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천한 자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서 낮아지셨고 섬기는 자가 되셨고 그리고 낮추는 자가 되셨는데, 그리고 그 낮아짐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를 높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그 동등된 영광을 가진 주님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반응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과 순종이 비하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반대의 개념이 있는데 승귀라고 해요. 승귀. 그리고 이 승귀란 아까 비하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래서 승귀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그리고 이 높아지심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걸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삶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성령의 그 일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아지심의 결과를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든지 예수를 모르든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 모두가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따라서 이 빌립보 공동체가 언제나 늘 박해 안에서 염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도 있겠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같이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정말로 이 온 열방에 인정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나 무릇 그에게 노하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그 패배한 자들, 그 원수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자들도 결국엔 그날이 되면 무릎으로 예수의 위대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겠지? 심판날에 죽음으로 향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믿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흠없고 순전하고 의의 열매로 가득하고 그 목표에 이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걸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무언가 해서 생기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승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순종과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늘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순종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빌립보 교회 현재 상황 안에서 생겨져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가 흩어졌기 때문에 다시 뭉쳐서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하는 방법 유일한 것 하나는 예수님이 그 낮아지셨던 것을, 예수님이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랑하셨던 것을 닮아가는 한 가지 방법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순종하라라고,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복종은 결국엔 예수님의 그 복종,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개인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같이 함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가장 큰 그 복종에 대한 이야기 하나라면,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가르침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내가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바울이 처음에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 간 다음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순종하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그 유익,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유익을 추구함에도 개인의 그 구원을 이루고 공동체 안으로서에서도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삶에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이 자세로 하라고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자세는 누구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가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림은 경외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경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코람데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삶으로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이나 죄에 대한 그 인식이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깨달음의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 내적인 그 영혼 안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우리 삶, 우리 겉사람으로 전달되어서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의 삶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변화를 우리는 또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구원의 완성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용어로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결국은 여기 로마서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이것이 너의 옆에 있는 자, 너희 지체들,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지 않고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루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이루라라는 말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내가 하는 거면, 내가 이루는 거면 구원을 내가 하게 하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하는 거면 왜 이렇게 이루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성화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중지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그 합동, 양쪽의 그 협력이 이뤄내는 결과를 이루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도 일하고 우리도 일하는데 그것이 각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으로 예수를 닮은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힘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구원을 넉넉히 이루어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린 왕자와 여우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엔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에게, 공동체의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다른 사람의 간극을 좁히는 것, 이것으로서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구원이 함께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 안에서 그냥 혼자 유아독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도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그 내 안의 변화가 우리의 삶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회복이 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교회와 그 이상의 것,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려 하고 나의 것으로 맞추려고 했었던 나의 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높이게 하셨고,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원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맞추려고 했던 모습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탓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던 나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 나의 주 되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높여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그 삶의 태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변화되어 회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화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마음속으로 변화된 것이 우리 삶으로, 우리 겉모습으로 드러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회복된 모습으로서, 회복된 교회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공동체의 회복을 감망하는 주님의 권속 위에, 그 모든 삶의 터전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